주시면 카페 쿠폰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, 오덕이 아빠라는 분이 계셨어요. 오덕이 아빠가 있는데 이 아빠는 자녀가 5명입니다. 첫째는 일남이, 둘째는 셋째는, 넷째는, 5번째는, 우와! 전정철 집사님 손 드셨죠? 김윤희 집사님. 오덕이 너무 잘 맞췄네요.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세요. 박수. 와,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게 함정이었는데 오덕이를 못 맞춰야 되는데 눈치 없이 맞췄어요.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보세요. 이미 정답을 제가 말씀드렸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정답을 헛갈리게 하기 위해서 갔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린 한 사람이 정답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손들라는 그 말씀까지 기억하고는 손을 딱 들었다는 거죠. 성도 여러분, 우리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있지 아니하면 성경에서 정답을 알려주는데도 그 정답을 맞추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. 다 맞췄지만 손을 든 저 사람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성경에서도 똑같은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 사도가 말씀해 놨어요. 로마서 11장까지는 여러분 구원받습니다.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. 은혜로 구원받습니다.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습니다.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. 이렇게 했어요. 그리고 12장부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사십시오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. 그 첫 번째가 1절 말씀.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십니까? 예배 드리세요. 가장 가치 있는 예배는 여러분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예배입니다. 첫째,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살아가십시오. 그것이 첫 번째예요. 두 번째는 무엇이냐?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.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저것 다 떼면 첫 번째,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. 두 번째,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.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.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. 이 세대가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이거예요. Do not conform. 여러분 순응하지 마세요. 이래요. 따라가지 마세요. 이 시대에 순응하지 마세요. Any longer 더 이상 To the pattern of this world. 이 세상의 패턴에 따라가지 마세요. 이 말씀이에요. 다른 거 다 몰라도 패턴은 아시죠? 일정한 틀, 무엇인가 반복되는 게 패턴입니다. 이 세상에 패턴이 있다는 말씀이에요. 제일 중요한 패턴이 뭡니까?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1장 28절 말씀. 오늘 목사님은 29절 말씀을 하셨어요.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여주십시오. 이 세상의 패턴 함께 읽겠습니다. 또한 시작.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. 여러분 이 세상의 주된 패턴이 뭐냐?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. 왜 이렇게 돼요? 에베소서 2장 2절.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어요. 어둠의 권세자들이 이 세상 풍조,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패턴을 만들어 나갑니다. 이 세상의 권세, 이 세상 신이 고린도 후서에는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. 우리 하나님 없는 교육, 정치, 철학, 경제, 미디어, TV, 라디오, 가수 이런 사람들을 계속 드라마, TV, 영화 심지어 휴대폰 속에서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것,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계속 24시간 외치고 있어요.
이 세상에 하나님 없다고 그 패턴을 계속 이쁜 사람들,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우리 한국이 여러분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. 1위. 그것도 2등 2배, OECD 국가에서 2배나 더 많은 하나님이 없는, 하나님을 상실한 교육,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, 이런 것들이 만들어가는 것들이 결코 좋은 문화가 아닙니다. 이 세상 풍조, 이 세상 풍습, 세상의 사람들의 그 가치관을 주장하는 것, 그런 것들이 이 세상 풍조예요. 그런데 이 패턴이,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패턴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? 창세기 3장부터,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고 싶습니다. 죄 짓는 그 패턴이, 그 아들 가인과 아벨, 가인 속에서 자리 잡고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는, 그리고 1500~600년이 지나서 노아 시대, 완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상실한 그 시대가 물로 심판받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죠. 사사기, 불순종합니다. 고통당합니다. 부르짖습니다. 사사를 통해서 구원합니다. 또 죄짓습니다. 또 부르짖습니다. 사사 보내서 구원합니다. 또 죄짓습니다. 이 하나님을 상실하는 패턴이 계속 사사기, 말라기, 신약,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. 성도 여러분,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이 세상의 패턴을 여러분 본받지 마십시오. 우리가, 성도 여러분, 이 세상 패턴 안 따라가도 괜찮아요. 죽지 않습니다. 유행에 민감하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. 세상에 너희들은 아직도 믿니? 야,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? 뭔가 여러분 믿어져요? 나사로가 살은 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? 우리 청년들 믿어지십니까? 이거 오면, 야,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나? 우리 속에도 어휴, 뭔가 있잖아요. 말하려고 그러면 부끄러워요. 제가 부끄럽다는 게 아니고, 이런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 부끄럽다는 거죠. 뭔가 진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고, 그런 공격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해요. 왜? 세상의 패턴이, 세상의 가치관이, 나를 움직이는 가치관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.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께 제일 감사했던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,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9시 되면 외로워도 슬퍼도 캔디가 있어요. 캔디를 했어요.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니까, 야, 하나님, 나는 그때 예수님 안 믿어서 캔디를 본 게 너무 감사해요. 진짜 그랬어요. 근데 성도 여러분, 우리 그 믿는 애들은 캔디를 모르더라고요. 진짜. 근데 걔들이 그 시대에 제일 핫한 만화 캔디 몰랐어도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. 유행에 뒤처져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. 그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. 우리 청년들의 가치를 움직이는 무엇인가? 우리 성도님들을 움직이는 가치가 무엇인가?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너무 세상 유행 안 따라가셔도 지장 없습니다. 이 세상 풍조에 너무 민감하지 않으셔도, 30평 아파트에 안 사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. 하나님께서 그것 갖고 뭐라 그러지 아니하셔요. 두 번째, 어떻게 살아야 되나? 야, 세상 풍조 따라 살지 마. 그거 다 뭐 성공 만능, 우리 교회도 그렇죠. 막 성공하면 좋아하고, 막 외모 이쁘면 좋아하고, 야, 돈이 최고다. 돈 벌어야지. 돈이 최고고.
물질 만능, 외모 만능, 성공 만능. 저도 죄송합니다. 제가 이게 본의 아니게 저도 좀 이렇게 외모 만능에 제가 좀 이뻐가지고 여러분 되는 게 많아요. 되는 게 많아요. 이뻐서 되는지 하여튼 외모 만능주의를 조금 조장해서 죄송합니다. 제가 좀 이뻐가지고. 그런데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. 하나님께서 이런 거 막 이쁜 거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.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시는 게 뭐냐?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.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?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? 말씀밖에 없어요. 이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뜻이 알랄이 박혀져 있습니다. 하나님 뜻을 알려면 읽어야 돼요. 뭘? 말씀을 먼저 알고 읽어야 됩니다. 그런데 놀라운 건 성도 여러분, 창조에도 패턴이 있었던 거 아세요? 하나님의 창조에 패턴이 있었어요. 창세기 1장. 우리 유초동부 기억나나요? 창세기 1장. 하나님이 두 번째 이르시되, 세 번째 보시기에, 네 번째 좋았더라. 이게 패턴이에요.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고 보시기에 좋았다.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싸움이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3장까지의 싸움이라고 봅니다.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, 그대로 되는 거. 신명기가 그 말씀이잖아요. 내가 신신당부하는데, 우리 목사님 만드신 유명한 사자성어, 신신당부 말고 순종하면 복받고. 저만 수요 강의 잘 들었나요? 순복 불벌.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는다. 순종. 이게 창세기 3장 싸움이잖아요. 창세기 1장 싸움이잖아요. 그 신명기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.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,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패턴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. 여러분, 말씀에도 그 패턴이 있습니다. 오늘 말씀 로마서 2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. 로마서 2장 2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레위기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,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아라. 그 가나안에 들어가도 거기 풍속, 세대를 본받지 말고 4절에 내 법도를 따르고 그대로 행하라. 이 말씀하고 여러분 조금 다르지 뜻은 똑같아요.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라. 성도 여러분, 어떤 패턴을 따라 사시겠습니까?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. 성도에게 마땅한 정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. 성도 여러분,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세상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좀 권세 있고 당당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,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 기도드리겠습니다.